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습니다. 대체로 인터넷으로 뭘 다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목회자들 모임이 밤늦게까지 있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이 저쪽에 있었고 또 앉아 있을 곳이 그 앞에밖에 되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된 거죠. 낭만 닥터 김사부. 인터넷에서 한두 번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뭐 인터넷으로만 그냥 소식으로만 들은 건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대요. 내일 모레 끝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입니다. 괴짜 의사로 나오는 김사부 97%의 수술 성공률을 만들어내는 신의 손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한 생명의 죽음으로 수술대 앞에 설 수가 없다가 다시 지방의 아주 초라한 돌담병원에 정착하여 의사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동네를 석수동 돌샘마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돌담병원이라는 거를 그 드라마에서 처음 이제 봤는데 꼭 돌샘병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동네에 마치 어디 이쪽에 공원 밑에 있는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정겹던데요. 그저 행복한 병원 생활이면 드라마가 되지 않겠죠. 김사부가 여기에 있게 된 과거의 사건이 있고요. 현재 악의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그 대병원 도원장이죠. 평생 김사부로 불려지는 부용주 의사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는 온갖 꾀를 다 내어서 이 김사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까지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김사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소유자죠. 얼마나 그러기에 비굴하고 비열한지 몰라요. 반면에 김사부는 어떤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요.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악을 추구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세력에 붙어서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그 악의 무리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묻어가는 거죠. 유행은 언어와 복장, 취미 따위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널리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행은 사실 남과 다르게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진메리라는 분이 말합니다.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워지고 남달라지고 싶은 욕망에서 유행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남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다 남다르게 하려고 따라하는 거 있죠. 그리고는 어느 날 밖에 나가보면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들고 다니고 똑같이 헤어스타일 되고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고요. 그래서 또 유행이 되는 거겠죠. 유행을 연구하는 분들은 유행은 파도와 같더라. 그렇게 찾아냈어요. 파도의 움직임과 같다. 가령 옷이라든지 장신구, 스카프라든지 핸드백 이런 게 가장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꽃무늬 청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이게 파리에서 유행해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동경으로 서울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울에 오면 이제 대도시로 그리고 중소도시로 퍼져나가는데 이러는 사이에 이미 파리에는 또 다른 옷가지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은 다시 또 좀 있다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 결국은 파도처럼 살고 있는 거죠. 밀려왔다 사라지고 밀려왔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계속 그 파도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유행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옷이나 장신구나 뭐 액세서리나 이런 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따르는 유행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을 쫓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유혹과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는 유행은
우리 인간의 항구적 유행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돈의 유행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골드러시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옛날에 캘리포니아 그 금광을 찾아서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도 그 금을 찾겠다고 골드러시를 이루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금을 찾아갔냐 하면은 의사나 변호사까지도 다 그만두고 그 금을 찾으러 갔다는 거죠. 심지어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이 다 배 타는 걸 그만두고 금 캐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다 이 선주들이 배를 운항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이 그 금광을 캐는 일에 다 몰려갔던 골드러시 금을 찾아 헤매었던 유행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갔다고 그러네요. 오늘날은 우리가 금광을 찾아 헤매지는 않죠. 그런데 똑같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되면은 그 돈줄을 향하여 돈이 되면은 그 돈을 향하여 모두가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돈을 쫓는 유행에는 오늘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GE, 제너럴 일렉트릭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제는 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이죠. 미래 산업은 환경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하죠. Green is green. 녹색은 녹색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 그린은 녹색, 이 환경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뒤에 그린은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새 지폐가 아주 이게 푸르스름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요즘은 옛날에는 배추잎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심사임당님의 이름을 좀 모욕하기도 하죠. 이게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생각하는 게 세계의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사업이 아니고 돈이 되니까. 환경은 돈이다. 녹색 산업은 돈이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지금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미래 학과도 환경에 관계되는 거. 왜? 돈이 된다고. 전부 돈을 향하여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유행은 변해도 돈 버는 거, 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인간의 변치 않는 유행이라는 거죠. 분명히 달라야 돼야 유행인데 이 다른 게 유행이 아니고 그리고는 결국 같아져 버린 유행. 돈을 찾아가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파도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인데 언제나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가 돼버리는 거죠. 왔다가 사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인생. 우리의 삶이 진정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볼 때도 이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옵니다. 근데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430년 동안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있는데 뭘 제시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평생을 노예로 내 땅 하나 없이 내 집 하나 없이 남 밑에 얹혀서 눈치 보면서 주인의 압박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내 땅을 주시고 영원히 네 땅이 되고 네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을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했던 거죠. 이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광야에 나왔는데 두 번째로 또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또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다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우리도 그런 찬송가나 지금도 우리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풍요롭게 살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모든 게 넘치고 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이 집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내 돈과 내 가진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는 좋다 이거예요. 그 광야는 아직 간 곳이 아니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론 일부 지금의 어떤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딱 그 2차 대전 이후에 빼앗은 그 땅은 그래도 좋은 땅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주변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를 약속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습해질 땅입니다. 비 오면은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두 번째 갔을 때 와디도 보고 홍수 같은 것도 보고 한번 비가 쏟아지는데 땅을 다 쓸어가 버리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지금은 아스팔트라도 깔려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가지만은 몇십 년 전에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비가 오면은 길을 잃어버렸대요. 없어져 버리니까 길이. 왜? 물이 쓸고 내려가면서 길을 다 파버리고 구덩이 딱 그 사이에 비가 다 그치면은 그냥 구덩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걸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고자 하느냐. 만약에 유행을 따라간다면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가려면 애굽이 더 좋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이고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죠. 그 위에 그 비옥한 땅에서 그리고 그 애굽의 전 지역에 수로가 연결되어서 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노예지만 주인에게 잘 보이고 충성하고 복종하면은 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요. 왜?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석회질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거죠. 아직까지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물 한 방울 없고 비가 와도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곡식도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뭐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두둑한 통장에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내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이 내 사업과 내 직장을 보살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기름진 땅에 좋은 자본에 좋은 일꾼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가면 파도밖에 없는 거죠. 왔다가 사라지고 부딪혀서 사라지고 그 파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떠나버리는 인생이지만,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 하나님의 눈빛 아래에 사는 삶,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땅을 에레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절대로 에레츠, 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이라고 그래요. 뭐냐? 하에레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땅. 다른 땅과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주신 바로 그 땅. 왜요?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땅이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으로 보면 뭐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내 삶은 다르다 이거죠. 바로 그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 누구나 다 같이 살아가고 누구나 다 같이 입고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백이 아니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삶. 그래서 복되다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을 너무 또 혹 칭찬하는 건지 모르지만, 김남옥 권사님을 오늘 은퇴식을 통하여 저희가 귀한 잔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이제 38년째입니다. 1979년 8월 19일에 설립을 했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해 11월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마치 개척한 멤버처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계신 분입니다. 개척 멤버. 다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이 38년 동안에 다 흩어졌지만, 김남옥 권사님은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산 증인으로 계신 거 있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변함없이 아마 다시 이사 가시지 않을 줄로 합니다. 40년, 50년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셔서 나중에 50년사를 쓸 때에 정말 유일한 생존자로서 증언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해 주시는 그런 여종 되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도 교회도 삶도 그 어려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매일 밤 교회 와서 밤에 중보하며 밤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2017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수고,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에 고정되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지켜주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내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행을 따르고 파도 같은 삶을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삶에 눈길을 두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힘들고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의 영육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삶과 우리 인생 위에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